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서 있는 영적인 그 포지션, 그 위치,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자임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이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우라노스. 무슨 공룡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죠. 우라노스가 하늘인데요. 헬라어로 하늘은 땅의 반대 개념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우라노스, 이 하늘은 대기권, 그러니까 이 대기가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또 성층권도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을 때 특별히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이죠. 헬라어로 우라노스,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거기는 완전한 곳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일터 가운데서도, 이곳 광주 땅 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독수리도 날아가고 까치도 날아가고 참새도 날아가는 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새들이 나르고 있는 그런 하늘이 보이죠? 그걸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첫째 하늘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그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갔다가 온 그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우린 몇째 하늘이라고 부릅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셋째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불러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인 거예요. 셋째 하늘.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입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둘째 하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100% 이루어져 있는 그 셋째 하늘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그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늘로 부르셨대요. 그 하늘의 부르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 하늘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100%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디에 하늘이 임해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하늘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나 흠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 삼으시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삼으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하늘이 임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찾아서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곳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영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그 하늘을 맛보고 또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을 풀어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얘기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완전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혼적인 부분, 내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중심은 내 혼이 아니에요. 늘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기복 있는 나의 감정, 느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는 나의 영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미래형이 아니에요.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11조를 10원 한 장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인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령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의 의미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여러분, 영적인 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도, 이 예배처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 이 세상의 복들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즉시 보여요.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주신 그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고, 그 영적인 복들은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또 그 하늘이 또 어디 있어요? 내 영 안에 그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조그맣지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작잖아요. 예. 우리 자매들 보면 얼마나 그 몸이 작아요. 그냥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그 영에다 하나님이 하늘을 담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가 사실은 우리의 이 영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과 이미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영적인 복은 이 땅에 속해 있질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자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정체성, 나의 실제는, 진정한 나의 실제는 내 영이 실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 다시 말하면 내 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나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그 복들이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또 보게 돼? 내가 보는 거예요. 나타난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직은. 어떤 분들은 이미 내 몸으로 그 치유가, 영에 있는 완전한 치유가 내 몸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완전한 치유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치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기에 어려운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명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질병도 다 이미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디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 몸이 아픈 그 증상, 그 통증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의 약속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고쳐주셨어.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라고. 저 정신병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롱, 비난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규, 너도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 대신 이 땅에 계실 때 나 대신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그분 안에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거짓 자아는, 겉사람은,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 겉사람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거짓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불행한 나, 엄마 아빠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던 나, 고등어 한 쪽도 마음대로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가난한 나,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4남매였는데 얼마나 먹성들이 다 좋은지, 우리 형도 누나도 얼마나 잘 먹는지, 여동생도, 뭐 저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고등어 한 쪽을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가난한 그런 목사님이셨으니까 우유 한 병, 서울 우유 한 병을 실컷 그냥 나 혼자 먹어보는 것, 계란 후라이 해서 한 세 개 해가지고 실컷 혼자 먹어보는 게 내 소원이었던, 이 가난하게 살았던 나. 제가 그때 계란 후라이 많이 먹고 고등어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먹었으면 지금 키가 1m 85는 됐을 것입니다. 지금 1m 75거든요 85는 됐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부모대로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나, 이게 당연한 나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나야. 이게 나야. 나는 소망이 없어. 이게 뭐라고요? 겉사람. 겉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의 생각은 뭐예요? 속사람의 생각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껍데기의 나, 또 이 표면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영이 바라보고 있고 영이 보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 표면적인 이 껍데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도 백도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참 고아 같아, 끈 떨어진 연 같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뭐 이런 의식,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의식인 것이죠. 거짓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완전히 나음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에겐 항상 넘치는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 낙심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남보다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절까지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해요. 과거 시제입니다. 살리셨고.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자꾸 죽어야 된대요. 네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복음이 안 나타난대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또 돌아가시게 하려고 합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일으켜졌을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거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세계가 아니에요. 영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대요. 헬라어로 일으켜졌다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에게이로, 일어난다,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이 문맥에서는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도 하늘로 올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려져야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포지션, 영적인 위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이 땅 광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이 땅 광주인 것 같죠. 이 땅에서 출발하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출발하고 이 땅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방향 없이, 초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출발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작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관원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시, 새로이라는 뜻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의 주석, 그 난외의 줄을 보면, 저 밑에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난외의 줄을 보면 위에서, 위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땅으로 보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올려졌죠, 하늘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갔지? 이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언제 하늘 보좌에 주님 하나님 옆에 내가 앉아? 내가 앉은 적이 없는데. 우린 육신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 다시 말하면 거기는 바로 왕의 자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 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계속 사는 게 더 좋죠. 사실은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어차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너는 어차피 나의 아들이잖아. 너 여기 있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여기 두는 것도 좋겠지만, 너 땅에 내려가서 이 땅에서,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이 전체적인 그림인 거예요. 거듭남은 그냥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으로 이 땅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그 생명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을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났다.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그날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나타내고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을 풀어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이곳 광주 땅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죽어 하늘 간다, 물론 그 뜻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쏙 날라서 천국 가는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면서 하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늘을 나타내고 하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부산을 좀 갔다 왔어요. 부산에 제 모교회 후배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24년 전에 결혼을 해서 부산 남자를 만나서 부산에 살고 있는 제 후배였어요. 근데 이 후배가 지금 49인데 22살에 어머니가 방배동에서 아주 큰 식당을 하면서 정말 돈을 긁어 모았대요. 서울 방배동 뭐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난한 하계동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방배동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잠깐 그 쉬는 방 있잖아요. 식당에 보면 거기서 잠깐 쉬다가 일산화탄소 가스 누출, 가스를 마신 거예요. 이게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그래서 한 30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이 딸이 본 거예요. 그때까지 이 가정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를 그렇게 보낸 다음부터 남편, 아버지도 신앙생활 안 하고 큰아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큰아들이 제 아내 우리 집사람 동창이거든요. 큰아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둘째 아들도 안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많던 돈 다 마치 그냥 이 모래 손에 준 것처럼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제 후배, 이 여자 후배도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제 모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 서울 노원구가 개발될 때에 그때 1000평의 부지, 교회 부지를 이제 우리 모교회가 살 때 제 이 여자 후배의 어머니,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그때 이제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 고모, 94세 되신 큰 고모가 헌금을 해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아주 근사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죠.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난해져서 아버지랑 자기가 한 방에서 자고, 오빠 둘은 한 방에서 자고, 방 둘 있는 조그만 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소원이 내가 빨리 시집 가는 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26에 시집을 갔는데 그 캠퍼스 학교, 대학에서 만난 부산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이 남자가 아주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부산에서, 울산에서 큰 공장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시집을 가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게 뭐 진정한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하와이에 가서 한 6개월씩 애들 데리고 가서 6개월씩
영어 연수하고 돌아오고, LA에 가서 1년씩 아이들 영어 연수하고 마음껏 그냥 남편이 계속 돈 갖다 주니까. 그 뭐 차는 그 아우디가 뭐 독일 차인가요? 아우디를 이 자매가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남부러 올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물론 엄마는 먼저 떠나 보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의 집이 부산에 보면 그 해운대 가기 전에 수영록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0명 넘는 교회예요. 유명한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규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수영록 교회에서 제 그 여동생 그 후배의 집이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집이 펜트하우스 같은 100평짜리 집에 살았대. 해운대 저 꼭대기 한 30층 꼭대기에 100평짜리 집에서 저 5,6도도 바라보고 광안대교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남부러 올 것 없이 그렇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부터 정확하게 3년 반 전에 이 자매가 수영록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그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주체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부산을 왜 갔냐면, 갑자기 부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 자매를 생각한 게 아닌데 부산을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산을 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마음을 제가 딱 정했을 때 하나님이 쑥 집어넣어 주신 생각이 뭐냐면, 너 네 후배 그 자매를 이번에 꼭 만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혼기념일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제 아내하고. 그런데 갔는데 우리 결혼기념일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좀 오붓한 좋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자매하고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었었고, 불면증으로 지금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래서 만나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모든 복음을 싹 다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빠 그렇게 내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난 방언을 안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방언 받고 싶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방언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이야. 기도가 부족해서 방언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 안 나타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미 네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야. 방언은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방언의 선물도 이미 가지고 오셨어. 하나님이 네가 당신이 방언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방언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이, 이 자매가 조금 이제 약간 복잡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방언이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방언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이 방언이 터져 나와서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3년 반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듣고 그리고 나눴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안락함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불만족. 땅이 주는 기쁨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편안함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하와이에 가서 6개월씩 살고 LA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1년씩 편하게 살다 와도 내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갈망,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갈망,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로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3년 반 전에 그 자매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주는 기쁨, 이 땅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 영 안에 있는 하늘이, 내 영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 땅에 하늘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약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